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을 또 우리는 좀 건강에 대비를 하고 신앙의 건강도 대비를 해서 생활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계절 다 곤란이 있고 긍정이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계절이 참 아름다고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잘못 보면은 따분하고 짜증스럽고 불만이 투성이가 되겠지요. 제가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즐겁고 재미있고. 즐겁고 재미가 있으려면 기도응답이 잘 돼야 되지요. 또 내게 불행이 닥쳐오고 건강에 이상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좀 어렵지 못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그런 생명과 빛과 사랑의 근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좀 그렇지 못했는데 모든 과거를 수십 년 흘러보내고 늙음하게 70년이 휘딱 넘어와서 이제 성경을 조금 이래 훑어보다 보니 너무 행복한 생활이 나날이 행복해요. 날마다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한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집니다. 이상철 유튜브 방송을 빠짐없이 계속 듣는 사람 중에는 몇몇 사람 이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특별히 BM 사명자 2학년 1기생, 2기생 중에 그런 사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중심으로 1기, 2기로 이렇게 함께 포럼을 했습니다. 참 기뻐요. 우리가 기쁘다는 것은 뭐 상급을 많이 받는다든지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성적이 우수하게 졸업했다든지 어렵게 합격하여 무슨 대학이나 회사에 합격하여 들어갔다든지 그거는 순간적인 기쁨이고 날마다 기쁜 것.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정말 기쁘다. 우리가 복음서가 오이 기쁨 그겁니다. 오이 기쁨. 자기 혼자 만족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확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맛보아야 기독 신자로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특별히 시간 내어서 합니다만 그보다는 생활하면서 생활의 기도입니다. 1초도 괜찮고 30초도 괜찮고 0.5초도 괜찮아요.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에 하나님하고 내하고 독대하는 그 기도가 늘 생활에 잠자는 시간에 빼고는 잠잘 때도 기도하겠는 사람이 있어요. 늘 24시간 기도의 생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 무시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뻐짐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가 계속 무시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 범사 감사 참 어렵거든요. 내게 조금 여러 해를 준다든지 내게 불이익을 줄 때는 범사에 감사는 커녕 속에서 막 끓어오르지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이 나오고 싶고 그런 순간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기는
넘기는 그런 이제 우리가 단계가 쫙 올라갑니다. 그것이 PM 사명자 단계로 쫙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냥 이상절 방송 타이틀이 뭡니까? PM 독서법 괄호 열고 PM 성경법입니다. PM 성경법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내가 기뻐지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PM 독서, PM 성경 읽기입니다. PM 성경법으로 되어집니다. 내가 욕심내서 하게도 안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일반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과 덕심으로 했지만 한 개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성경을 읽었는데, PM법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행복이 돼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에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있나? 그래, 겉과 속이 똑같거든요. 생활이 참 기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요즘같이 이제 실록이 우거졌지요. 나무집 하나하나 볼 때 감사가 나오고, 시국이나 세계 정세를 볼 때도 또 감사가 나오고, 그에 대한 감사가 나옴과 동시에 그게 대책까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PM 성경법, PM 독서법이란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이것 계속 여러분들이 PM법으로 성경 읽게 하면은 남에게 쉽게 설명을 못할지라도 본인 자신은 행복, 걸음걸음마다 행복합니다. 주와 같이 가는 길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에녹은 그러다가 쑥 올라가 버렸거든요. 기쁜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좋은 곳으로 땅에 고생하지 말라고 데려가 버립니다. 엘리야 데려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3년 반 이런 식으로 7년 대환란이 있는 중에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휴거 아닙니까? 휴거. 성경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다른 방법 기술도 없고, 가뜩이나 나쁜 머리 애쓰다 보면 괜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통만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PM법으로 성경 읽으면 돼요. 답은 하나, 단답. PM법으로 읽으면 돼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도되어지고. 마태복음 9장에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못 고치고 있더라요. 안 되더라요. 그 예수님과 갔더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붙어가 논란이 있고 어떻게 고치느냐 무슨 반론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제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있는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혼자 두면 어디 가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아들이 있어. 귀신 들렸어. 그들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에도 풍덩, 불에도 집어넣는 게 귀신이 이 아이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제자들도 다 서기관도 모르니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에도 그랬습니다. 사레하고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래 웃었습니다. 특별히 사레가. 그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니 내가 안 웃었습니다. 천사적은 천사로 표현하는데 절대로 안 웃어 속으로 웃어놓고 거짓말했죠. 안 웃었습니다 해놓고 조금 더 내가 믿나이다 그래. 실제로 1년 후에 이삭이란 아이를 웃음의 아이가 탄생했지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우리는 그들이 각도가 15도로 해지만 우리는 90도, 180도로 왔다 갔다. 그것을 고정시키는 각도 15도, 5도로 줄여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 믿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쉽지 않다 믿음. 네 해봐라 쉬운가? 안 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목은 오늘 창세기 2라고 적어놓고 왜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용은 여기 적어놓고 그대로 보시면 되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항상 기뻐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말씀을 다 따라가는 거 그 생활이 되거든요. 그래 믿음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믿음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그 첫 번째 믿음의 뜻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의인입니다.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가서 믿음 뭐냐? 생활 믿음이야. 생활 믿음. 생활의 믿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요거거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그 믿음에 이르는 게 계속 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도 사레도 구원을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에 이르는 삶을 오늘 이게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왜 믿음의 조상이냐? 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어떤 교회 선교사님도 잘 믿는데 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느냐? 누가 붙였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슴에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인을 찍어놨습니다. 부름받았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 장사거든. 우상을 깎아 만들어가 팔고 그가 수입해가 아이들 데려가고 다 아브라함이 다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한 날은 어디 가느냐 저 출장을 갔어요. 멀리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에 앉아가 공부를 했는지 몰라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저 이래 쪽문을 가지고 창고를 봐 아버지 작업 창고로 딱 들여다보니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요. 이거는 100만 원짜리, 이거는 1000만 원짜리, 이거는 10만 원짜리 막 우상이 가득히 창고에 있는 아버지가 깎아 만든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냥 창고에 딱 들어가서는 망치 하나 들고 다 때려 부수는 거라요. 머리를 댕강 다 때려가 다 바닥에
손, 발, 머리, 가슴 다 우상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 능글맞게 방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생계가 달렸고 가족의 모든 생활이 달려있는 창고를 먼저 딱 들어가 보더니 이거 난리가 났거든요. 만들어놓은 우상이 목상, 석상이 다 깨떨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다곤신전에 법궤 갖다 놓은 다곤신전이 다 파괴가 다 돼버려. 그래 집보라고 해는 아브라함을 야 너 일로 와봐. 예 아버지. 네 집보라고 집을 지키라고 해놨는데 이 창고가 이게 뭐냐 이게. 도둑이 왔느냐 강도가 들어가느냐 이거 왜 이렇게 다 무너지느냐. 우리 뭐 먹고 사나 이제. 이거 팔아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너도 공부로 시키고 하는데 이거 뭐냐 이게. 어떻게 하냐. 그래 아브라함이 딱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래 문틈 사이에 딱 보니 저기 큰 우상 하나 있죠. 그거는 큰 우상 그걸 안 때려 부쌌거든요. 그것 보니 저놈이요 몽둥이 지금 아브라함 몽둥이를 손에 딱 짜매가 큰 우상에게 딱 붙여놨거든요. 저놈이 일어나더니 이 방망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우상 큰 거 작은 거 큰 거 다 때려 부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 자리가 딱 몽둥이 들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우상 장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틀렸다고 아브라함은 느꼈지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과 가족의 출발이 다릅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친척과 아비와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계시적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냥 더 논란 없이 바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다 친척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괴나리 보쌈 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아주 총각이었죠. 그래 갖는 아브라함을 갖다 우리는 부름받고 목적도 없습니다. 부산을 갈까 광주를 갈까 대전을 갈까 평양을 갈까 목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목적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죠. 이제는. 그때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는데 갔고 또 행동했어요. 거기에서 머물라면 머물고 가라면 가고. 이것이 이 신앙 생활을 갖다 우리 요즘 내 개인에 여러분에 적용하는 것이 성경 구절 요겁니다. 여러분이 갈등 있을 때에 이 구절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 있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기도 응답이 잘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못 떠납니다. 말씀 따라 못 갑니다. 성경 따라 못 가고 행동을 못 하거든요. 말씀을 성경을 따라갔고 성경대로 행동해서 갔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롯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 개를 보여줬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인본주의로 사느냐? 그걸 우리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롯은 어디 갔습니까?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그래 아브라함하고 롯이 양떼가 많고 가족이 종들이 많으니 갈라서지 안 그랬습니까? 그래 줬어. 조카 롯은 굉장히 반가워하게 아이 좋습니다. 삼촌 밑에 있다가 내가 굉장히 억압을 당했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나 살고 싶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나 저기 보니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고 초지가 많고 강물이 넘실거리고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우리 그때 수도권이다 서울이다 경기도다 이렇게 보았겠지요. 직할시를 가겠다 광역시로 가겠다 하고 현실을 보는 롯의 눈 롯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았어요. 현실만 보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것을 본 지역이 곧 소돔과 고모라 우리 같으면 지금 도회지 광역시입니다. 수도권입니다. 특별시입니다. 물질 중에 거기는 뭐니 이거 사람들이 부자고 아주 신세대 사람들만 있고 멋진 사람들만 있고 돈이 많고 공장이 어리아란 빌딩이 거기 갖는 거라. 그것만 보고 누가 아브라함이 물질 중심으로 떠난 것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갔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최고의 가장 인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권이고 그런 곳이죠. 서울 중심의 종로 이런 곳 같이 최고 인기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그 본는 뭐냐 현실 보는데 그것이 보기 좋은 에덴 아버지와 에덴 동산과 아버지의 동산과 같더라. 물질만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갑니다. 자, 처음에 이 말씀 따라가는 약속 따르는 거. 약속 따르는 건 성경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 따라갔습니다. 약속 따라서 이제 별과 별같이 너희 자손이 많은 거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요, 말씀의 인도요, 언약의 인도요, 약속 따라, 말씀 따라 간단히 단답하면 성경 따라 사는 것을 아브라함은 행했고 믿었고 성경 따라서 행했고 믿었고 그냥 간단히 한 번 성경을 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늘 내 가슴에 와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걸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 롯은 현실주의, 인본주의로 믿었고 아브라함은 말씀, 성경을 믿고 성경 따라 사는 생활이 아브라함의 생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무엇을 믿느냐? 성경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따라 믿는 그 믿음은 성경을 믿어요.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 아브라함의 복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말씀, 언약, 약속,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조상을 따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받는 거 다 받는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 안 계십니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대요 보니. 내가 본 천국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본 천국에 보니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그게 거지 나사로가 옆에 딱 품 안에 안겨 있고 그 아브라함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믿음의 조상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곳에 내가 바라본 천국, 내가 본 천국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귀신 들린 아들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할 수 있거든 귀신 좀 쫓아내어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귀신들의 아버지입니다. 너가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뭐요?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살아보고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들의 아버지가 왔을 때 예수님하고 대화하죠.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믿느냐 믿었더니 처음에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고쳐달라고만 했지 열심만 했지. 내가 믿나이다. 당신 같으면 분명히 내 아들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자리에 즉시 해결된 것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이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이 사라 얘기 아닙니까? 못 믿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사라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많은 지매를 할애해서 성경을 기록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서 창세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자, 하나는 인본주의 쓰고 하나는 말씀 따라가는 믿음으로 섰고 인본주의와 믿음. 우리의 믿음은 요한계시록이 믿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의 공상적인 것도 과학 영화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공상 아닙니다. 추리소설도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내가 본 천국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요한계시록대로 앞으로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곧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믿어지는데. 하나의 재미는 있어요. 읽어보니요. 막 바벨론 막 배가 상선이 불에 타고 백마 타고 오고 인사건, 나팔사건, 대접사건, 뭐 짐승이 땅에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 육지에서 나오고 뭐 스릴은 액션적인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재미는 있는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믿노? 이래도 안 나온다. 그렇게 한 사람은 무슨 믿음이냐? 로스의 믿음입니다. 현실주의. 우리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베드로 후서 안 그랬습니까? 어디 그렇게 마지막 종말에서 불타고 우주가 없어지느냐? 어디 있더냐? 현실주의로 물질주의로 보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청사지를 못 보고 못 믿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러쿵저러쿵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풀이를 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요. 뭐 자기가 뭐 환상을 보았고 내가 예수님 만났고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을 갔다 왔고 존 번연의 철로역정 같은 그런 얘기 똑같은 철로역정 그거는 참 좋은 번연 아니죠. 그거는 천국과 지옥이 철로역정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창고지 절대로 그 성경은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 성경을 인간에 붙인 그 액세서리 반찬은 우리가 참고하지 믿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절로 내가 믿어져야 돼요. 수동적으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어져야 돼요. 앞으로 이날 다 믿어져야 돼요. 바울이나 반모섬행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믿으려고 한 거 아니죠. 보여졌거든요. 바울도 삼청천이 보여졌고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도 천국이 보여졌어요. 보여진 그대로 말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뭐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천국 갔다 오고 그게 아니고 보여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한 그대로 했습니다. 애쓰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서신서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다니엘서고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그 다음은 해결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믿음이 있어요. 현재.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어지는 단계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되어질 때 인본주의는 죄악입니다. 죄악. 어제도 구약 성경 역사서를 거의 훑어봤는데 한 2시간 동안에 4시간 동안 보는데 전부 다 이거 뭡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느냐? 인본주의 쓰다가 다 나라가 망했어요. 말씀 따라 사는 지들은 다 흥했어요. 몇십 년 강권적인 강력한 나라가 건설되었어요. 또 조금 지나면 우리가 쉽게 간단히 보면 뭡니까? 사사기를 보면 돼요.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역대 왕들, 시드기야 왕까지 쭉 훑어봤어요. 인본이 수면은 다 죄악 속에 빠졌어요.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지 못하면 우상성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그 앞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래. 이 믿음이 현재 내가 전적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안 믿어지고 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인본주의 있다 보면 그게 다 죄악이라는. 그 죄악 때문에 애굽의 애굽에 참 팔려갔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전부 다 속국이 되고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다는 아니죠.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은 지도자가 남았죠. 자, 멸망밖에 없어요. 죄악은. 소돔 고모라가 구약에 그랬었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믿어지느냐 믿으려고 노력하느냐 여기 달렸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이 믿어지느냐 믿으려고 애쓰느냐 자꾸 공부하고 바이블 스타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냥 믿어져 버려요.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요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나옵니까?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구약에 많은 형벌이 있다. 그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또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취미나 자기의 어떤 이생에 맞지 않아 빼버리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중요한 모든 보석을 내가 빼버리겠다. 그 나라에 우리가 항상 바라는 그 나라에 가서 내게 혜택을 다 빼버리면 우리 같으면 성 밖에 나가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 말씀을 액면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액면 그대로 말씀을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되어지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적을 행하고 병을 수만 명 고쳐도 그 사람보다 더 좋습니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해도 뭐가 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오직 안 패하는 것은 사랑. 오직 사랑. 그게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안 패합니다. 방언 아무리 몇 개국 방언해도 그 폐하 없어지면 예언하는 거 다 폐해집니다. 무엇을 보안이, 환상, 입신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 남는 것 사랑, 하나님 말씀. 우주가 다 없어져도 오직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가 막 예수님께서 막 고쳐달라고 애를 썼지만도 그거 안 된다. 예수님께서 믿어지느냐 물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지는 거라.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데려와라. 콱 일순간에 다 고쳐버리죠. 창세기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믿음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잠깐 성경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죠. 바라는 거 그것이 다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라 아이고 항상 기뻐지고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 적용입니다. 적용 말씀. 안 되는 사람에게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를 했지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는 사람은 기뻐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생활.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뭡니까? 성경이 내 속에 가득 차면은 저절로 오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방법 포토링 하세요. 무조건 하고 따지지 말고 하세요. 묻지 말고 포토링 하세요. BM 사명자는 마인드맵과 마인드맵 리딩을 계속 하세요. 처음 시작을 이 방송을 듣는 포토 리딩만 계속 하세요. 어느 임계시가 되면은 믿음이 딱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랄 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이 그 묵상이 됩니다. 다니면서 그 생각이 늘 떠올라요. 그다음 기도 응답 뭐냐? 빌보 4장 6절 7절입니다. 7절에 뭡니까? 너희 마음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단계로 가면요. 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성경 요절마다 믿어지고 행해지고 내게 막 기도 응답이 되니 항상 기뻐지고 기도가 항상 되어지고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는 불행이 와도 감사 내가 손가락에 상처라도 감사 아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PM법입니다. PM법. 이걸 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PM법입니다. PM법.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법으로 너무 간단하고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이 제가 성경 포토링 방송은 4년째 내보냈고 7년 동안 하는 가운데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너무 달라요. 절대로 너무 애쓰고 굶어가면서 안 해도 하나님께서 행복해지는 날마다 좋아요. 날마다 행복한 이 기쁨을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PM법부터 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믿음을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 그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의 미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행복 속으로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